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손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으로 일약 유명 작가가 되셨고요. 5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고요. 최근에는 최신작 1만 킬로미터라는 제목의 책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지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이지성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 캘리포니아를 미국에 3번 오셨다. 네, 미국에 작년에 처음 왔고요. 네. 작년에 2번 미국에 왔고 이제 올해가 3번째입니다. 네, 작년부터 지금 3번째, 벌써 네네네. 3번째. 네네. 앞으로 점점 더 자주 오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주 얼굴 뵙고 싶습니다. 네네네. 네, 미국에는 언제 도착하셨나요? 29일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안 예, 며칠 되셨네요. 안 됐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미국에 오시니까? 일단 보스턴에 있었는데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요즘 춥나요? 길거리에 보스턴? 얼음이 이렇게 막 두껍게 얼어 있고 추워서 많이 진짜 춥네요. 고생했습니다. 네. 보스턴에 계시다가 캘리포니아 오니까 여긴 따뜻한 봄 날씨 너무 좋습니다. 같겠어요. 네. 또 오늘은 좀 날씨가 화창해서 네네네. 네, 지금 구름은 좀 껴있긴 하지만 그래도 햇살이 참 캘리포니아 햇살다운 햇살이 내리쬐고 네네네.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초청을 해주셨다고요. 네네네네네. 네. 강연회를 준비 중에 계신데 예, 네네. 언제 어디서 강연회가 열리는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네네. 이야기 나눠보죠. 3월 5일에 네. 저녁 7시에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네.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5일인가요? 7일이 아니고? 제가 받은 바에 따르면 5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네. 저는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네네네. 7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요거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아까 보고 있었는데 7일로 돼 있어서 그럼 그런데 5일이 맞겠죠. 작가님께서. 예. 제가 직접? 이제 그 순서지를 받았는데 네. 이렇게 순서지를 받았는데 거기 여기는 5일이군요. 3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3월 5일 3월 5일 예, 예. 화요일 오후 7시로 7시. 되어 있어서 네, LA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예, 예. 네네네. 강연회를 펼치십니다. 저자 초청 강연회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번 강연회에서는 당연히 책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소개되겠네요. 네네. 네, 어떤 내용의 강연으로 준비 중에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북한 인권 또는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 책 제목이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입니다. 네. 이거 뭐냐면 이지성 작가와 1만 킬로미터. 어떤 분들은 마라톤 이야기냐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 1만 네. 킬로미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동포죠. 우리 북한 분들이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네. 이제 자유 대한민국까지 오는 자유와 인권을 찾아오는 그 여정이 1만 킬로미터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대한민국. 네. 그래서 이 1만 킬로미터의 탈북 루트죠. 이거를 최초로 설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북한에서 암살조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얼굴도 이름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그냥 슈퍼맨이라고 슈퍼맨. 부릅니다. 네. 이름이 그런데 이제 좋네요. 근데 네. 이분이 이제 지난 30년 동안 탈북인을 한 4,300명 넘게 구출하신 분이고 네. 감옥도 중국 감옥 한 번 가시고 태국 감옥 한 번 가시고 몽골 감옥 가시고 이런 이제 휘황찬란한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 네네. 제가 어느 날 이제 한 탈북 청년의 소개로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참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있구나, 다 네. 있구나 그러고 만났는데 제가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난 날 갑자기 저한테 중국 단둥을 다녀오래요. 네. 중국 단둥에 탈북인 노부부가 있는데 이 작가가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식인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또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저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자랑할 수는 없죠. 해외 교회를 세웠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신앙의 자랑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자랑할 건 또 오직 또 하나님 성경 말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해외 선교제 이제 교회 학교 이런 교회죠. 교회를 한 100개 넘게 이제 건축을 팬들이랑 함께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아프리카 오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갔어요. 네. 식인종 마을이었던 곳 이런 곳 부터 시작해서 밤에 그 하이에나들 나오고 이런 동네 별의별 곳을 다 가보고 심지어 이제 ISIS가 그 자살폭탄 테러를 벌였던 그 동네에도 가보고 거기 하룻밤도 자보고 난민촌인데 그러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내가 또 이제 북한, 중국 접경지대 이런 데 가서 또 탈북인도 한번 만나보고 이것도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생각 없이 간 거예요. 봉사활동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갔는데 노부부가 막 하루 종일 막 벌벌벌 떨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단둥에는 뭐 머리카락이 많이 심겨져 있다. 곳곳에. 머리카락이 뭐냐 그랬더니 뭐 도청장치래요. 그래서 이제 탈북인들하고 접촉을 하거나 또는 네. 탈북인이 발각이 되면 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뭐 독침에 맞아서 죽거나 바로 뭐 이렇게 사망하거나 아니면 네. 북한으로 끌고 간다. 정말 목숨을 건 거. 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슈퍼맨 목사 이 XX 하면서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인가? 뭐 사람을 네, 네, 이런 데 네. 보낸다고? 근데 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분들이랑 3박 4일을 있다가 네. 이제 그날 밤에 할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뭐 슈퍼맨 목사님이 이제 슈퍼맨 목사님이라고도 안 합니다. 뭐 김 사장님이 네. 뭐 우리 저한테는 또 뭐 이사장이라고 해요. 이사장님 오시면 뭐 내가 북한에 있었던 얘기 이런 것들을 해주라고 했다고. 그래서 저는 막 뭐랄까 막 뒷담한 뭐 그 중국 단둥 그 교회에 있는 뭐 네. 뒷담만 쓰러져가는 뭐 원룸 임대 아파트인데 거기 있는 것도 막 불편해 죽겠는데 거기서 막 3명이 있는데 막 계속 북한 김치 먹이시고 진짜 집에 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게 죽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인데 또 할머니께서 얘기를 하시겠다 그래서 듣는데 그냥 그 이만갑 시리즈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또 이만갑을 듣고 있구나 이러고 네. 있는데 1시간 반 정도 듣다가 마지막에 제가 갑자기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이 이제 북한에서 고생하셨던 이야기, 이제 뭐 중국에서 고생하셨던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탈북을 하면서 4일 동안 이제 산에 숨어 계셨대요. 그 황해도 그 뭐 해준가 그쪽 국경 지역 출신인데. 네. 강을 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자기가 밤마다 똑같은 꿈을 꿨대요. 네.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정말 믿기 어려운데 꿈에 어떤 남자가 나무에 못 박혀 죽더래요. 그럼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더래. 이걸 계속 꾼 거예요. 똑같은 꿈을. 네. 근데 이제 중국에 오고 신분 세탁하고 이제 허드렛 일 하시면서 사셨는데 20년간 까맣게 잊어버리셨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2018년인데 2018년 기준 5년 전에 길거리를 가는데 벽에 한글을 가르쳐 드립니다라고 벽보가 붙어 있어서 네. 이분이 이제 문맹이셔서 네. 이제 한글을 배워야겠다고 갔는데 이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가 성경을 몰래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때 이 할머니가 자기가 탈북했을 때 그 꿈이 생각이 나서 아니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가 이 사람 아니냐? 네. 그래서 선교사님이 놀려서 우리 자매님은 복음을 들으셨나요? 그랬더니 네. 난 처음 들어본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거기 중국에서 이제 그 탈북 여성들을 위한 어떤 이제 모임 같은 거를 인도하시고 네. 그러다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셔서 네. 중국 공산당 교회까지 가서 전도를 하시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북 이제 한국으로 오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 발각되다 보니까 이제 슈퍼맨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께서 또 의심이 많으셔서 이거 진짜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막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제가 온 거죠. 제가 와서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 맨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좀 많이 좀 세상적이어서 뭐 네. 스타벅스가 어딨냐 뭐 이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할머니가 네. 나를 구해줄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기다렸는데 와서 네. 할머니 뭐 스타벅스가 어딨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이거 탈북인 이런 것들을 제가 예전에도 듣긴 했지만 저도 뭐 그런 것들이 불편했고 부담스러웠고 네. 그리고 뭐 이거를 뭐 그냥 어차피 뭐 봉사활동 같은 거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사역일 수 있겠구나. 네. 이제 그거를 제가 좀 느끼게 됐고 네. 그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일단 뭐 그거는 그거고 이 목사 만나서 내가 좀 한마디 해야겠다. 네. 무슨 일이지 제정신인가? 이 슈퍼맨 목사에 대한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고 네. 기가 막히고. 그래도 이제 만나러 갔는데 또 이분이 또 뭐 또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고 또 뭐 태국 성교관 이야기하고 뭔가 막 이렇게 1만 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네. 듣다 보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고.
제가 이제 판단을 좀 내리기가 어려워서 네.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생각을 해서 뭐 처음 만났는데 뭐 암살주가 내려와 그렇죠. 있다, 뭐 단둥을 가봐라. 약간 간첩 같기도 하고.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목사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자. 내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 내가 중국 단둥에서 이 할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느낀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이런 것들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진짜인 것 같고 네. 이게 도대체 뭐냐 알 수가 없어서 네. 한번 내가 부딪혀보자. 그래서 이제 2달 뒤에 이제 태국을 갑니다. 네. 태국을 가서 이제 직접 탈북인 구출 작업에 이제 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 결심도 참 대단하시네요. 정말 아니, 뭐 그거를 확인하겠다고 또 거기까지 가십니다. 또. 근데 이제 저는 영향력이 이제 한국에서 있는 사람이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팩트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팩트라는 거는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도 팩트인 건데 제가 뭘 모르고 확인을 네. 안 하고 그냥 나의 개인적 감동으로 이걸 전했을 때 네.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도 좀 확인해보고 네. 진짜 이런 1만 킬로가 있는 건지 진짜 선교관들이 있는 건지 네. 진짜 이게 하나님의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게 어쩌면 인간적인 활동일 수도 있잖아. 인간의 어떤 그렇죠. 정의로움. 도저히 판단을 못 내리겠다.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자. 그래서 이제 계속 체험을 하면서 네.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이거는 내 사역이다. 저는 지금도 아직 뭐 100%까지는 모르겠었는데 그런 네. 거를 계속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뭐 극빈층이시고 뭐 너무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 이제 구출 자금이 없으니까 그때 카드깡을 하고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진실성을 내가 다 알았고 네. 1만 킬로도 이제 깨달았고 결국 남은 건 돈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헌금도 하고 이제 또 이제 한국에는 제 팬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 조직도 만들고 또 이런 사역이 있다고 알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구출 조직, 그다음에 세계 최대 규모의 후원 조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숫자가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지난 5년 동안 이제 목사님하고 함께 구출한 이제 북한 주로 여성이죠 90% 이상이 네. 88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뭐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이제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 한국이 굉장히 이제 또 갈수록 정치적이 되어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뭐 그분들의 정치색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그 영역이 있다고 뭐 다 존중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보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좀 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네. 굉장히 심한 공격을 받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심한 그러니까 원래 그 진보가 인권은 앞장서야 되는데 한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은 북한 인권 얘기를 하면은 저는 뭐 심지어 민족 예민하죠. 반역자라는 네. 말까지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국회의원들이 뭐 탈북인들한테 그 운동권 출신, 네. 뭐 변절자 새끼,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선한 북한 인권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좀 뭐랄까. 정치에 좀 물들어서 정치적인 걸로 인권을 바라보시는 분들, 네. 특히 이제 진보 또는 뭐 좌파라고 불리는 그쪽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게 점점 이제 처음에는 북한 인권으로 시작했다가 선교로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거구나로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서 저는 그래요. 뭐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보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게 네.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북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그걸 놓고 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그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참 세상이 참 많이 왜곡을 하죠. 네네. 그런데 네. 한국의 우리 좀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분들은 자꾸 김정은 뭐라고 해서 강도를 두둔하고 강도의 편에 자꾸 서고 저처럼 강도당한 이웃 탈북 여성들의 편에 선 저는 네. 뭐 인간 쓰레기가 되어 있고 민족 반역자가 되어 있고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네, 저는 그렇군요. 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리고 네. 모든 게 그 전도와 말씀과 예배로 모든 탈북 과정, 구출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작가
작가라는 직업도 쉽지 않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모든 작가님이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또 한국에서 책이 지난 15년간 가장 많이 팔렸는데 이러고 사니까 많이 팔리는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작가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게 참 놀랍네요. 예, 근데 저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가장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북한 선교 안 하고 탈북인 구출 안 하니까 가짜인가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목사님이 진짜냐 가짜의 기준은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복음을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성경적으로 전하느냐 마느냐가 가짜와 진짜의 기준이 탈북인을 100만 명 구출하면 뭐합니까? 그분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인본주의적 복음을 전하고 있다. 율법적 복음 전하. 그분이 가짜 목사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을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북한 사역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제가 많이 드리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의 이런 이야기들도 혹시나 저희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만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고 이게 잘못하면 우상화될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네네.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이런 인기도 많으시고 정말 유명하시고 영향력도 많으시고 충분히 다른 쪽으로 이거를 또 풀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또 이거를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또 쓰임을 받겠다라고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시는 모습이 참 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원래 해외 선교를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한 진짜 사역, 북한 사역도 가짜 사역이 많습니다. 거짓된 사역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진짜 북한 사역을 만나면서 사실 제가 이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슈페 목사님 암살도 내려와 있고 사실 코로나 기간에는 저희 팀원이 한 명이 덤프트럭에 깔리는 사고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슈퍼맨 목사님이 또 비슷한 사고를 겪을 뻔했어요. 그러고 최근에 또 중국의 저희 팀원 한 명이 탈북인 구출 활동하는 팀원 한 명이 반간첩법에 해당이 돼서 7년 징역 선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늘 일상적으로 누가 죽고 감옥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 집이 서울에 있는데 제가 집에서 못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랑 다른 지역에 피신해 있어요. 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2번 찾아와서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더 탐사라는 왼쪽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국회 연찬회라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부터 장관, 차관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 전부 참석한 첫 번째 연찬회에서 제가 이제 특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북한 인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간증도 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한국의 왼쪽 언론에게 완전히 이제 쓰레기가 되어버렸는데 근데 이제 더 탐사라는 곳에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저희 집 주소를 다 노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에서 와서 북한 공작원에 테러 위험이 있으니까 떠나야 된다.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또 북한 인권 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 탐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한 인권운동가의 집 주소를 공개하는 것은 이거는 살인 예고장 같은 거다. 그런 말까지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제가 그 정도 인물은 아니지만은 또 이제 북한의 김정은 직속 해커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7,000명이 있는데 해커 실력으로 서열이 정해지는데 한국의 문종현 이사라고요. 북한 해커를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발견하고 북한 해커 관련 세계 넘버원 실력자인데 이분이 또 FBI 보안 자문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또 연락이 와서 제가 해킹을 당하고 있대요. 감시를 당하고 있대. 깜짝 놀라서 이제 사무실에 갔죠. 그랬더니 다 보여주면서 슈퍼맨 목사님은 서열 넘버원 7,000명 중에 이 작가님은 서열 넘버 3가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2019년인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진작에 그러더라고요. 북한 인권이고 선교고 다 좋은데 작가님 목숨하고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냥 미국으로 가라.
저한테 네. 다 내려놓고 미국 가라 이러고 뭐 작가님 계속 살면 큰일 난다. 이제 그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또 다양한 이제 경고와 이런 것들을 받았지만 저는 이제 정확하게 팩트 이렇게 이제 뭐 경찰청 이건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문종현 이사 이분도 뭐 맨날 국정원 이런 데 교육하고 뭐 저기 인터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공인이거든요.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의 증언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좀 신앙이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지극히 인본주의적 신앙. 내가 이제 작가로서 성공해서 영향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해외에 교회를 많이 세우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런데 뭐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셨던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는 것 같고 저는 늘 도망치지만 또 이렇게 돌아보면은 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정말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것보다 더한 스토리의 소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소설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한 편의 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뭐 경험을 하신 것 한국에서 같아요. 뭐 전총조 사건도 있지만 그게 뭐 그 사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믿지. 정말 이게 실화야 세상에는 뭐 싶을 정도로. 실화가 소설보다 더 극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저도 뭐 전혀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 아니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어서 왜냐면 슈퍼맨 목사님이 공개 활동을 못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뭐 뭔가 하나님께서 작가님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는 작가만 하고 싶은데 왜 접니까? 제가 늘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에 LA 와서도 보스턴도 그렇고 LA 와서도 이게 뭐 와서 제가 돈 버는 일도 아니고 뭐 제 책 판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뭐 저도 50대고 뭐 제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가장인데 그 가장은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버시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시는 늘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황당한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도대체 뭘까? 모르겠다. 근데 일단 가보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순종해 나가면서 나가고 계시는데 순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좀 강압적으로 끌려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제가 느꼈는데 결국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뭐 인간의 공로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강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주시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건데 순종이라는 것도 결국 강제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감사한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또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이게 진짜 뭐랄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그 순종이 좋을 텐데 얼마나 그 문제가 많으면 이렇게까지 강압을 하실까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못 떠나게 딱 붙잡고 계시잖아요. 안 떠나고 싶은데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작가님 요번 이제 이 1만 킬로미터 저자 이지성 작가 초청 강연회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3월 5일 저녁 7시에 강연이 될 텐데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지 또 초청의 한 말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냥 우리가 미국에 있든 뭐 대한민국에 있든 또는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 우리가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죠. 국민이고 대한민국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재헌국회 속기록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재헌국회 속기록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가 뭐 사도들을 배출한 민족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유대 민족의 국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세워놓으라 너희 나라는
그거는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저는 국회 속기록 그 첫 번째 기록을 보고 그거를 저는 전율처럼 깨달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분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 북쪽에는 정말 그 나치 아우슈비츠보다 더 지독한 그런 환경이고, 그런데 너무 우리가 그거를 외면하고 살지 않았나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항상 우리가 정말 하기 편한 사랑을 했지. 근데 하기 편한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 제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세상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니까 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저의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들을 이 북한이라는 주제와 함께 좀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과 한인분들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방송에서 드렸던 이 말씀들이 이제 좀 중심이 되면서 좀 아까 그 단동 할머니 같은 경우 굉장히 충격적인 게 있어요. 진짜 들으면 기독교인은 다 가슴을 치게 됩니다. 다 충격받아서 잠을 못 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강연에 다 예비돼 있으니까 이제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강연인데요. 여러분들, 작가님 지금 뼈 있는 한마디의 여운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너무 하기 쉬운 사랑만 하고 있는 게 정말 사랑일까. 네, 오늘 하루는 좀 이거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세요 초청의 말씀, 인사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은혜로울 거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고 너무 날라리 크리스찬이라서 근데 제가 들어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또 뜻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셔야 됩니다. 절대 혼자 오지 마시고 한 20명 정도 함께 데리고, 무조건 20명입니다. 20명. 20명. 내가 20명을 데려오기 힘들다 그러면 돈을 쓰십시오. 맛있는 거 쏘겠다. 그러면은 다 오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 모시고 오셔서 함께 정말 그 누구도 몰랐던 1만 킬로미터의 진실을 이제는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강연을 들으시면 제가 정말 자신합니다. 또 제가 한국에서 강사료가 또 몸값이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꼭 오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이지성 작가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